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 우리 옆분 다시 축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저희들이 서로 나누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 배경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강화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그 혹독한 환경에서 생명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영적인 레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지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6월절의 배경이 아니라요, 이제는 초막절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배경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6월절,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기록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강화를 마치신 다음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쪽으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제 6월절 시즌이 지나가고 6개월 후 초막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예수님께 주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초막절에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기적을 행하며 좀 당신 자신을 좀 드러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율법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7일간의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뭐냐면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축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이 초막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가서 신기한 기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라고 주님을 그렇게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정중하게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죠. 성경은 주의 이런 형제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뭔가 보여줘서, 짠하고 보여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보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다그쳤던 것이죠. 이윽고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간쯤이 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축제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은 주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비범함에 놀라워했지만 소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은연중 그들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기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성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안다고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 매우 불손한 언행이었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사였습니다. 마침내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붙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음이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는 어떤 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끝났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물과 관련이 깊은 절기였습니다. 뭐와 관련이 깊은 절기요? 물, 생수. 소위 물의 축제입니다. 여름에 이제 태국에 가면 물의 축제가 있잖아요. 그럼 물의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첫날부터 7날째까지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은 순례자들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물을 길어 나르는 수문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제사장 뜰에 나아갑니다.
이때 생수를 떠온 생수를 제사장들은 번제단에다가 포도주와 함께 물과 포도주를 붓는데요. 이때 생수를 떠오는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특이한 점은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세워놔요. 버드나무. 그러니까 번제단에 뭐를 부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기른 물을 붓고 포도주를 함께 부으면서 옆에 뭐가 있어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버드나무를 둔지 아세요?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이 버드나무의 모습을 직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상징인 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8일째 순례자들은 성회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막절 시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풍성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수감사의 예배였고 또 기후제 같은 그런 성격의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초막절 절기의 풍경을 절묘하게 적용하시면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성회로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즉 누구든지 영혼의 만족함이 없고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자는 내게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 즉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실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자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있죠. 그 환상으로 그가 환상으로 보았던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생기, 생명의 호흡이십니다. 니고데모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즉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을 도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즉 죄인을 회심시키게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구절에 보시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의미는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상담자고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된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참된 상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성경 NASB 성경에서는 성령님 보혜사를 뭘로 번역하냐면 돕는 자, 헬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국 침례교회 목사 중에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계세요.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1678년에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멸망의 도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에 살고 있으면서 무거운 짐을 항상 등에 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손에 든 성경책을 읽으면서 울면서 하루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찌할꼬?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지고 있는 등의 짐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괴롭다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멸망의 도시는 곧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경책을 딱 펴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크리스천에 다가와서 한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밝게 빛나는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그를 안내해 줍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조언에 따라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자기가 살고 있던 멸망의 성에서 자기가 나오면서 고집씨라는 사람과
그리고 변덕씨라는 남자들이 크리스찬과 함께 따라 이제 멸망성을 떠나게 됩니다. 동행자가 2명이죠. 3명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순례를 멈추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도리어 그들에게 천성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고집씨는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멸망의 도시로 갔지만 변덕씨는 크리스찬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아 그들은 순례의 길에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늪에 빠지는 형상이거든요. 그들은 한동안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늪 속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에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덕씨는 크리스찬에게 이것이 천성으로 가는 순례길이라면 앞으로 여행 내내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불평하면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멸망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찬은 혼자 절망의 늪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움씨였습니다. 도움씨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크리스찬의 손을 붙들고 그를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도움씨는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고 그를 땅 위로 끌려 올린 다음 크리스찬에게 천성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천성으로 가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천성에 가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의 서반부의 스토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때때로 절망이라는 인생의 늪에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할 때 우리의 손을 붙들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헬퍼, 나의 위로자, 나의 상담자, 나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움이 많고 역경이 도사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진리의 영.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또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맥카터 목사님이십니다.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설교 사역을 쉬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으로 죄인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역사는 신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께서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셨을 때 복음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됐다.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지혜, 나의 능력,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다? 성경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맨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한국에 가면 입시 학원가에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막 강연하는 분도 일타 강사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의 역사. 근데 보통 수많은 학생들이요,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특별히 일타 강사들이 진행하는 인강이라 그러죠. 인터넷 강의. 저도 이제 이렇게 배워요. 인터넷 강의를 줄여서 인강이라 그러는데, 인강을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막 몰려든다 그래요. 제가 있었을 때는 과거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저는 국영수 저자 직강 수업이 노량진에도 있었고 용산에도 있었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자 직강 수업을 들으려면 새벽부터 학원 앞에서 라인업을 해야 돼요. 줄을 쫙 서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왜 학생들이 일타 강사나 저자 직강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할까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예. 저도 경험했지만 간단한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진리를 쉽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이해해서
하고 성취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요. 성령님은 실질적인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쉬워지고 성경이 재밌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영적 레슨이 탁탁탁탁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은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지성을 깨우셔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저는 제일 큰 은혜가 어디서 받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유 못 살아, 한마는 이 세상, 난 누구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싹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동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혹시 이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될까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만난대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 뵐까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적 성장과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